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15일 화요일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보자. 생각할 문제: 예수님께서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의 저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정리하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던 모든 제사 제도와 제사장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중보자로 번역되어지는 헬라어 메시테스는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문 용어입니다. 첫 번째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하는 중재자. 두 번째는 협상가 또는 사업상의 중개인. 세 번째는 법적 정언의 정인. 네 번째는 협상의 실행을 보증하는 보증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 속에서 이 메시테스는 협상의 실행을 보증하는 보증인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하지 않지만 이전에는 보증 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보증을 섰다가 부도가 나서 하룻밤 사이에 집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 땅에서의 보증 제도는 형식적이어서 보증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된 보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넉넉히 갚아 주실 뿐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부도나지 않는 든든한 온 우주의 부를 가지신 최고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 언약으로 인하여 인간이 깨임으로 인하여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깨어진 비용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불하셔서 부도난 인생, 신용 불량자가 된 우리를 다 빚을 갚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참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으나 깨져버린 첫 언약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므로 새 언약의 제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깨져버린 언약의 법적 의무들을 직접 짊어지신 보증인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약속들이 참되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언약을 보증하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아버지께서는 우리 또한 부활시키셔서 당신에게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만히 명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십자가로서 보증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온전히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죄의 값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대리자가 되셔서 너희들도 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무덤을 깨트리고 이렇게 부활할 것을 친히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성천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나와 같이 성천할 것을 모본으로 친히 보여주심으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 선과 악의 최종적 싸움이 우리 주님의 승리로 이미 결정되어졌음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참으로 옛 언약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 성소가 있었듯, 이 땅에 땅의 성소가 있었듯, 하늘에서 실제로 하늘 성소가 있고, 이 땅에 양의 피가 들이졌듯 하늘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확실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죄를 위하여 중보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피값을 내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들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정죄함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새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 동네에 이 차가 한 대 들어오면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차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 침을 흘리며 부러워했습니다. 차가 아니고 경운기 뒤라도 타는 날이면 얼마나 신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비행기를 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설레이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비행기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살찐 사람이 많지 않지만 미국에는 정말 살이 너무 쪄서 흔히 2인분, 3인분이라고 알려진 분들도 있습니다. 한 신사분이 옆에 아주 정말 우람한 한 여자 손님이 타자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비행기 떡이는 다 틀렸구만. 여러분, 비행기가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아무리 뚱뚱해도 비행기를 못 뜨게 할 체중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물을 많이 마신다 한들 태평양에 있는 물을 다 마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뚱뚱한 죄인일지라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는 크고 커서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다 마셔도 마실 수 없는 온전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생을 보증하심. 예수님께서는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보증비를 내셨고 부활 성천 보좌에 오르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모본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고 주님의 구속하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며 성령의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 언약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부활 성천을 통하여 우리도 죽음을 깨뜨리고 하늘에 갈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모든 선악의 싸움의 완전한 결말을 미리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처럼 매일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 속에서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 깊게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